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정성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곳 21세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각 교업진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말씀과 직분에 따른 충실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비추며 부흥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국가의 의정자들을 민심을 천심으로 헤아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찬전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에 감동과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 충만한 말씀을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에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우리가 다 뒤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되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다 제각기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유튜브가 지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온 그 지식을 공부받아요.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지식이 진짜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신동을 합니다. 믿음도 세상의 지식 모든 것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에 꼭 예수님이 왔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왔는 날인지 안 하는 날인지 정확한 날이 아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4일 왔는지 아니면 봄에 왔는지 아니면 31일 날 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이것을 우리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절기는 그래서 우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탄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현혹에 대해서 뭘 그래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야 될 절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념으로 영광 누리시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온이가 엊그저께 태어났어요. 생각을 엊그저께 엄마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런데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 지금 엉아리가 엉엉이 조금 있으면 뛰어다니면서 강대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볼 걸 가지고 우리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온다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복음서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배경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니 다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지성소에 임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먼저 이것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됐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 즉 몸을 가졌다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낮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말문이 열려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누가 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자녀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래.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같은 공간 가운데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누군가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믿을 수 있겠냐? 정말 믿기 어려워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당 안에 함께 생활 나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영접을 했고 환영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복받는 자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한 여러분들 천국에 와서도 복된 삶을 사시고 지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해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간단해요. 이 세상처럼 생겼다고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질성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천국은 밤낮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하루입니다. 하루.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하루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피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집이 있다는 거죠. 삶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파티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변기통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똥 싸고 살까요? 시온이 아빠 천국에 똥 싸고 살 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래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그리 말. 변기통이 있대요. 변기통이 나는 없다. 나는 거기 함께 있어. 왜? 똥 싸고 안 산다는 거지. 우리는 천사와 같아요. 천사와 같지. 그렇죠? 천사와 같아요. 우리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활동을 하고 모든 감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육체처럼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기통을 없다. 뭐 장식용으로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똥 싸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8절에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할 때 너가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십니다. 본래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를 보고 만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요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보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의심하지 말자. 지옥을 의심하지 말자. 더 이상 의심하고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 의심하고 살아도 방한이 입사님은 천국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러다 깨끗하게 지옥 가면 후회하지 말고 주일날 새끼들 온다고 해서 따라서 그러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 새끼들이 밥을 먹이고 뭐래. 하나님 믿는 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살려고. 천국처럼 행복한 공간이 어디가 있어. 천국에는 방한이 입사님의 천국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집이 지어졌을까? 집이 있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로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천국에 내 집이 지어졌을까? 대부분 천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에도 장로에도 권사에도 집이 지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하고 평범한 성도였어도 내가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면서 오면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한번 거하면 영원히 거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는 노력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천국은 노력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집을 짓지 못하면 천국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화려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방한 입장도 천국의 집이 화려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봉이 입장이면 천국에 갔었어도 집은 없을 것 같아. 뭐 한 곳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리 가는 것 같아. 에이, 마누라 영감, 마누라 씨, 천국에 와서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천국에서 화려한 집으로 살아라고. 그 소리가 안 들린가요? 뭡니까? 낙고 땅에서 사진 쳐다보고, 어메, 우리 영감 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천국에서 신봉여 씨가 방한인 직장인 보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단 말 할까요? 한 번도 한 적 없어. 누구만 보고 싶다고 그래? 방한인 직장인만 신봉여 직장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만나요. 그러면 하이하이 천국에 가면 여보 같이 삽시다. 전도사님 천국에 가면 남편이 같이 삽시다.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자기 살라고 발둥치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 속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내가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좀 고민하고 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 속에 사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14절,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바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은혜라고 했을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값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무슨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친히 왔어요. 구원의 선물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다 나눠줍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했다가 한나라에 와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줬다는 것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구원의 티켓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티켓 잊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 잘 관리하고 한나라에 가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바로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요, 은혜를 거저 주시려고, 주님 안에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왔다는 거죠. 거저. 바로 너희가 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는 바로 의의 자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말하면 어떻게 되니? 죄인들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의 자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사시고 천국도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립니다. 예수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해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의심합니까? 아직도 천국을 의심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지옥을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의심에서 떨쳐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선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일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이야기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남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발작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왜 너는 그런 소리밖에 안 하냐고. 여러분 그 소리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 이야기하면 기겁을 해요. 왜 그 속에 귀신들이 더글더글하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천국 보내기 싫으니까 귀신들이 발악을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26년 동안은 우리가 성경 속에 살고 성경을 전하는 모두가 주의 종 목회자가 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운데 목회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모도 아니고 목사다. 여러분 목사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목사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바로 독생자의 순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순환의 장소 공간으로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을 몸소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늘 기쁨 속에 사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습니까?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을 이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물을 여러분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선물을 어떻게 나눠준가요? 바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세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예수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싸우니 우리도 구원의 그 선물을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천국을 지옥을 선물로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도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과 상급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